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 저희는 주님에 대한 신뢰라는 귀한 주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야 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온 마음으로 받고 어떤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쌓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주님을 정말 믿습니까? 1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듣기 원하실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견고한 바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아주 구체적이고 확고해야 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과 신뢰에 대한 한 예화를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어떤 알약을 듬뿍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걸 먹어야 하는지 이게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받아 먹습니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저에게 어떻게 묻지도 않고 이걸 이렇게 먹냐 하고 질문하죠. 제가 어떻게 답변할까요? 믿으니까 먹는다입니다. 아내의 성품과 사랑과 지혜를 믿으니까, 또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내가 아니까 내 생명을 걸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과 사랑과 희생을 내가 알고 믿고 신뢰하니까 묻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인도하든지 사망의 길로 인도하든지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묻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저는 처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그거구나. 믿음은 여호와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입 다물고 묵묵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견고히 서는 신앙이구나. 마귀는 그런 성도들을 손도댈 수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나를 이런 삶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난 너무 힘듭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죄입니다. 원망죄.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 소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민수기 11장 1절 보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는데 원망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빛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위험에서 다 보호해 주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늘 가나안을 향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길이 좁다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인도하냐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 은근히 원망합니다. 그래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소리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은근히 속으로 원망합니다. 속으로 불편해하고 속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속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봉사활동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불편함과 불신과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따르질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철저하게 구제하고 활동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확고하게 서서 순종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이스라엘은 왜 원망의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살인죄도 아니고 도둑질한 죄도 아니고 사기죄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길래 원망이라는 증세가 나타났을까요? 사람들이 언제 원망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잖아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야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용해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문제에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원망과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든지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옛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면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일에 믿고 신뢰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변 상황을 보면은, 주변 돌아가는 일을 보면 사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우주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는데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주변의 상황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감사 이퀄 믿음의 증거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면은, 믿고 신뢰하면 감사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10절, 11절. 저희의 다수를,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원망한 것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여요? 거기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본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조용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하고 잔꾀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잔꾀인가요?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으니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겠다. 내가 젊은 여종 하갈을 얻어서 아기를 만들어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이야. 난 믿음으로 이것을 할 거야. 이것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죠?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크게 기뻐했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무엇이 생겨도 이스마엘이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 질문 드리죠. 우리 인생에서 그렇다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마엘을 낳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 두 여인 사이에 끼어갖고 이스마엘 낳으면 큰 문제 생깁니다. 자,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지 않는 방법.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니 너희는 나를 믿고 조용히 잠잠히 기다려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지 않으려면요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움직이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나와요? 이스마엘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렵죠? 네, 조용히 믿고 신뢰하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느껴질까? 이 말씀을 놓쳤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기간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속에서 목적을 이루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을 끝날 때까지 말이죠. 2절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때와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감사와 충성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주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을 견고한 바위처럼 의지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잘못된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얄팍함과 잔꾀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길 소원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